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 저희가 온 마음으로 저의 영혼을 다하여 찬양 드리고 그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를 태초부터 미리 아시고 부르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저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보화가 유산이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소망 가운데 달려갑니다. 저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가 확실하게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큰 역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저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저희를 용납하시고 저희가 참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 오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청껏 외쳤던 이사야의 그 애절한 목소리가 저희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저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날로 성장해 가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앙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 4절 우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장부터 39장까지의 히스기야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기록을
쭉 일별을 개관을 하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히스기야 교훈 또는 히스기야의 교훈. 서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부분은 본서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표현을 오히려 본서의 어떤 중추라고 표현한 분들도 계셔요. 특이하게도 역사적 사건들이 실려 있습니다. 7장에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난 짧은 이야기 외에는 역사적 기록이 이곳이 유일합니다. 아하스는 국가적 이익이 앞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권고를 거부한 반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대조죠.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침공 시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나오는 세 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끝부분에 가면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성을 포위한 후에 그가 진을 섰던 그 장소가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7장에서 이사야가 주님의 명령을 지시를 받들어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갔던 장소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갔던 장소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뭐 데자비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도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어떤 대비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면을 하나씩 쭉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6, 37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아시리아 군대의 파멸. 36장 1절을 다시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이면은 주전 701년입니다. 주전 701년. 아하스 왕 때 우리가 7장에서 봤던 연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전 734년에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수리아가 망했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722년 또는 721년에 이스라엘이 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가 701년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이면 대강 히스기야의 제위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냐면 주전 715년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의 그 아버지에 대한 섭정이 726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자기가 왕으로서 제위를 시작한 것은 약 715년. 그래서 14년이 지난 701년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물론 아시리아고요. 아시리아 나라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을 빼앗았다.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한번 언급됐습니다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모두 46개의 성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라는 도시에 있고, 거기도 한 성이죠.
예루살렘 저 남서쪽에 있는 성입니다. 랍사게라는 장수에게 많은 병력을 붙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군대가 주둔한 곳은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났던 곳입니다. 랍사게는 성벽 위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고위 관료들, 신하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미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위협하는 말이 시작이 되죠. 이제 5절부터 그 이하를 길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 여러분 눈으로 쭉 읽으면서 한번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간추려 보면은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주제에 무엇을 믿고 까부느냐. 내가 믿는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니 웃기는 일이다. 말을 탈 줄 알거나 싸울 줄 아는 병사나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엄청난 조롱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성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 너희가 항복하면 새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어느 민족의 신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조롱과 협박, 해유를 섞어서 퍼부었습니다. 사실을 애곡하면서 악랄한 심리전을 편 것이죠. 그 목적은 히스기야 왕이 저항을 포기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울분을 토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건너뛰어서 37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3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고 신하들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책벌이란 말은 벌을 받는 것을 말하죠. 벌을 받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죄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의 비유는 극도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죠. 그 사이에 랍사게의 군대는 잠시 포위를 풀고 아시리아 왕이 있는 곳으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 우리 거기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까지 읽으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보시며 하나님을 모욕한 저들의 말을 들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가 멸망시킨 다른 나라들의 신들과는 다른 분임을 힘주어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그 요지는 아시리아 왕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갈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 사이에 천사가 가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파멸시켰고 사네립 왕은 쫓기듯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얼마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성경을 대하신 분들은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어쩌면 유년 시절부터 거듭거듭 들었던 유명한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쭉 그 내용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거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거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이제 장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이 한 장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3절. 거기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야기도 너무나 유명하죠. 병으로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사야가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죽음이 두려워서보다는 나라가 처한 형편과 또 아직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히스기야는 아직 왕세자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떤 의미에서 좀 낯설고 오글오글한 기도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왔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했으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언뜻 자기 공로를 내세운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흥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개혁 군주였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전체 재위 기간이 얼마가 되죠? 아까 히스기야 14년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거기다가 15년을 연장을, 물론 병 나았던 사건이 같은 해에 있었다고 한다면 15년을 플러스해서 29년, 열왕기에서 29년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아시리아의 침공과 그가 병 나아서 낫게 된 이 사건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고 거의 같은 해 붙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38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36장 7장에서 이런 일을 읽었잖아요.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신 사건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늦게 나온 점이 시간상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건의 순서가 바뀌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일이 먼저요, 나중이에요? 먼저죠. 먼저고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 나중입니다. 같은 70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을 앓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때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올 기운을, 엄청난 국제적 위기, 국난의 위기를 지금 감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만약에 히스기야마저 세상을 떠난다면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은 극복할 수 없는 국난에 처할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를 생각할 때 더 절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건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거꾸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장면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봤고요. 죽을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 38장.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바벨론 사절을 맞은 히스기야. 거기는 1, 2절만 39장 1, 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역시 우리들이 자주 많이 들었고 재미있게 읽었던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다는 당시에 아시리아가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고 근동 지방을 다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부분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바벨론의 그 역사적인 고도 오래된 그 성을 중심으로 모로닥 발라단이 아시리아의 지배 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벨론 성을 중심으로 독립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강대국 아시리아에 저항하였습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심은 뭐였을까요? 반아시리아 동맹에 히스기야를 끌어들이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여 보물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6, 7절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장차 두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히스기야와 맞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면 히스기야가 자랑한 모든 것이 몽땅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현재 바벨론은 아시리아에게 반역해서 잠깐 좁은 구역에서 바벨론 성을 중심으로 잠시 독립국을 이룬 작은 세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두려운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후손들 가운데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환관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히스기야 왕을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들에게 국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줬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가 회복된 걸 축하하는 뜻으로, 그러나 내심은 동맹을 모색하려고 왔을 때 아무 경계심 없이 그렇게 자신들의 보물, 자기들의 국력을 그렇게 자랑했을 것인가? 그것은 충분히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예상할 수 있죠. 지금 아시리아가 원래 자기 아버지 때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위기를 모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이제는 사네립 왕이 우리가 36, 37장에서 봤던 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내려올 조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시리아 침공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히스기야가 병 나은 일, 바로 그 직후에 바벨론 사절들의 방문은 아시리아 침공이 있기 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우리가 아시리아에 의존했는데 역으로 우리가 당하게 생겼으니 반란에 성공한 바벨론 세력과 손을 잡고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당신들의 동맹 대상이 될 만한 국력을 가졌다 하는 것을 자랑했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축하하러 왔으니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의 증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있어 보이는 다른 나라에 기대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실현된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아시리아에 붙고, 그런데 그런 아시리아에게 발등을 찍히자 아들 히스기야는 바벨론 세력을 은근히 의지하는 그런 형국을 보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쉬운 면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사건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38장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된 일, 그리고 39장의 바벨론 사절들이 방문한 일이 먼저이고, 맨 앞에 기록된 36장, 37장의 아시리아 공격한 일은 나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 바벨론 사절들의 방문 기사를 뒤에 둔 것은 열왕기하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의 경우는 40장과의 연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40장에 있게 될 텐데, 그리고 40장부터는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죠?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벨론 사절들이 방문한 기록을 바로 40장 앞에 배치함으로써 그 연결을 고려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독자로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셋을 쭉 훑어봤는데, 오늘 세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 신뢰가 인생의 정답이다. 히스기야는 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신뢰를 통해서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바벨론에 기대는 듯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 신뢰가 우리 삶의 정답이다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히스기야는 결코 흠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역사에 세 손가락에 꼽는 성군이면은 틀림없었지만 그 역시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성도의 삶에는 신적 스토리가 있다. 신적이란 말을 책에서는 많이 보지만 이렇게 담화를 할 때 많이 안 쓰는 얘기인데, 신적 스토리란 하나님과 관련된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나 인생 스토리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참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특별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함께 하셨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전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겪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